날마다 주님과 함께 복된 주일 새벽 애청자 여러분께 주님의 평화를 전합니다. 중앙루터교회 최주훈 목사입니다. 오늘 아침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게 되죠. 그때 불의 혀같이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한 그 첫 번째 증거가 방언이었다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가끔 이 본문을 들어서 방언하지 못하면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성경을 면밀히 읽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방언과 이 사도행전의 방언은 아예 차원 자체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방언하면 알지 못하는 언어로 기도하는 것부터 떠올립니다. 이런 기도가 고린도전서에 나오지요. 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이 방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방언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천사의 소리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바울이 방언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천사의 소리라고 하는 말로 말을 하고는 있지만, 그 원래의 의미를 잘 들어보면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라고 하는 부정적인 반전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방언이 무조건 나쁘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보는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아니더라도 다른 종교에서도 아주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종교적 현상입니다. 불교나 힌두교 이런 곳에도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죠. 다만 사도 바울이 방언을 성령의 은사로 언급할 때 아주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 은사가 교회 공동체의 덕을 위해서 사용되는가 아닌가, 여기에 바로 성령의 은사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시금석이 갈리게 됩니다. 아무리 신비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은사가 자기 자랑이나 다른 사람을 비하하는 무기로 사용된다면 그것은 성령으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마귀의 도구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성령의 은사들은 모두 다 이 기준에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의 건강한 덕을 위해서 사용되는가 아닌가, 이 기준이 성령의 은사인지 아닌지를 판명합니다. 이게 바로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방언이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이런 방언과 아예 다릅니다. 잘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다양한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 다양한 각처에서 모여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연설을 하자마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네 나라 말로 알아듣는 현상이 바로 오순절에 임한 방언 현상입니다. 성령 강림 때 방언은 아주 드물고 신비한 정도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생각과 방식으로는 단 한 번도 경험해보거나 이해하거나 어쩌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 성령 강림절 방언 사건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관심이 됩니다. 저는 이 방언 현상을 오히려 구약에 있는 창세기 11장 말씀과 여러분들이 연결해 보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거기도 언어 사건이 하나 등장을 하죠. 우리가 바벨탑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창세기 11장 바벨탑에서 보여주는 언어 사건은 언어를 흩어서 서로 갈라지게 만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의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일어난 언어 사건은 모두가 흩어졌던 사람들이 서로 하나의 언어로 소통하고 알아듣는 신비한 사건입니다.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이 소통의 단절이라면 사도행전 2장은 분리된 사람들이 하나 되는 사건입니다. 국가와 민족을 넘어 모두가 거침없이 알아듣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성령 강림 때 이런 방언이 나타났다는 것은 단순한 기적으로 또는 신비한 언어 사건으로만 우리가 축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은 교회의 시작이 바로 이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면 이 사건은 오히려 교회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더 깊이 성찰하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의 주요 골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름처럼 사도들의 행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읽어보면 사도들의 역사, 사도들의 행전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주제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 성령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는가 이것을 끊임없이 설명해 줍니다. 그 때문에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는 무엇인가? 오늘의 교회는 과연 바른 교회인가? 앞으로의 교회는 어디로 향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란 무엇일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는 것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성령 강림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뚜렷하게 알려줍니다. 교회가 이렇게 시작되었다면 사도행전 2장의 이 방언도 교회가 무엇인지와 관련이 되었다고 볼 수 있죠. 방언은 갈라져 있고 알아듣지 못했던 사람들을 모두 다 하나 되게 만드는 은사였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소통하고 하나 되어서 어울릴 수 있는 사건이 성령 강림의 사건이라고 한다면 성령이 세운 교회도 역시 그런 곳이어야 마땅합니다. 우리는 간혹 좋은 교인, 신앙 좋은 사람 이렇게 평가할 때 그 기준을 방언, 치유, 예언 이런 걸로 기준을 삼습니다만 사실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정말 좋은 교인의 기준은 소통하며 하나 되게 만드는 사람, 공동체의 선한 덕을 세우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 좋은 교인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정말 좋은 교회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제 아무리 눈에서 불 나가는 사람, 방언을 하루 종일 할 줄 아는 사람, 치유하는 사람, 예언하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그런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에게 귀를 기울이고 제잘난 맛에 살지 않으면서 서로를 섬기며 사는 그런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 더 묵상해 봅시다. 주님이 승천하자 제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게 되죠. 그런데 성령이 임했을 때 그 강림했던 성령의 영향력은 12제자나 70명의 제자, 그런 제자 그룹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경건한 유대인과 주변 국가에서 몰려든 사람들에게까지 확장이 되고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하자마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례받은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고 기도하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교회라면 마땅히 우리끼리, 우리 그룹만, 나하고 친한 사람만, 여기 있는 사람만, 우리 교회 등록한 사람만 이런 울타리를 넘어서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바로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 놓은 모든 담을 뛰어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우리에게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민수기 11장 24절에서부터 30절 말씀에서도 똑같은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 움직입니다. 광야에서 만나가 제공되었죠. 백성들은 처음에 좋아해요. 그런데 점점 실증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옛날이 좋았어. 괜히 따라 나왔어. 결국 전원 믿었다가 사막에서 굶어 죽게 되었어. 라고 하며 지도자 모세를 뒤에서 욕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원망이 모세 귀에 들리죠. 그러니까 모세도 하나님의 종이지만 역시 사람인지라 참지 못할 괴로움에 시달리게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모세가 걸린 병이 화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죠. 그러면서 민수기 11장 15절 말씀에 기도하게 되는데 뭐라고 기도해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주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뒤에서 욕하는 소리를 들으니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저에게 은혜를 주시려거든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들으면서 안 살게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이런 기도할까요? 그때 주님이 응답하시죠. 그러면서 모세에게 내려주신 처방이 무엇인가 하니 장로를 세우라고 합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모세는 70인의 장로를 세우고요. 불평하는 백성들의 짐을 함께 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장로를 세웠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끝나는 것 아니지요. 지금 백성들이 원하는 건 장로 세워달라는 게 아니라 고기 먹여달라는 거잖아요. 그 원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이 계속 고기를 달라고, 먹을 거 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장로 세워놨다고 해서 고기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 아니잖아요. 역시 막막합니다. 모세가 다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다시 응답을 주시는데 뭐라고 응답을 하시냐면 백성들에게 이 일을 알리고 70명의 장로를 장막 앞에 세우라고 합니다. 그러자 70명의 장로가 장막 앞에 섰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고 장로들이 각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으로 끝나면 좋았을 텐데 문제가 하나 더 생기게 됩니다. 뭐냐면 모세가 세운 70명의 장로들 외에 장막 안에서 머물고 있었던 엘닷과 메닷, 이 두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70명 장로 중에 한 명이었던 여호수아가 이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이 예언하는 것을 보고 모세를 찾아와서 간청을 하죠. 저 사람들은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아닙니까? 저 사람들 제발 좀 우리 그룹에 낄 사람들 아니니 입을 막아달라고 모세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말하는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의 영이란 사람이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을 전합니다. 민수기의 이 사건이 가르치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제한할 수도 없고 그분의 능력은 우리의 틀과 방법을 언제나 가뿐히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겸손하게 우리의 모든 지각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기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신앙이 그런 것이지요. 신앙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12사도와 70인의 장로가 틀을 만들어 놓고 가둘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성령과 하나 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자기 자리를 한 발짝 한 발짝 더 확장해 나가는 것이 바로 성령과 하나 된 신앙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우리는 우리의 교회 건물 안에 모든 것을 다 제한하려고 합니다. 특정한 인물, 특정한 교단, 특정한 규율 안에 있어야 우리는 안전하고 바른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그 복음의 메시지는 이런 우리가 세워놓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울타리를 가뿐히 넘어섭니다. 그리고는 더 넓은 세계로 교회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로 이끌어 가시는 덕에 우리는 이것이 맞는 길인지 불안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었고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헬무트 틸리케라고 하는 독일의 루터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굉장히 잘하시는 목사님인데요. 이분이 예수님의 겨자씨 비유를 설명한 설교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아주 재미있는 비유를 하나 해주세요. 참된 믿음을 독일 튜빙겐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식물원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야자나무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 야자나무와
바로 참된 믿음을 비유한 그런 설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거기에 그 튜빙겐에 있었던 식물원의 야자나무가 굉장히 성장 속도가 빨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온실 밖으로 뻗어나갈 정도로 그렇게 마구마구 자라게 됩니다. 그걸 보고 식물원 관계자들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회의를 하다가 한 가지 해결책을 만들게 되는데, 식물원 유리 지붕을 한층 더 올려서 그 나무를 덮어버립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유리 덮개가 쓸모가 없어지게 돼요. 더 크게 자란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틸리케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참된 신앙이란 이것과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설교한 대목이 생각이 납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 교회에도 잘 맞을 것 같습니다. 교인들은 늘 경건한 교리, 잘 짜여진 교회 프로그램, 잘 짜여진 교회 시스템 안에서 스스로를 멋들어지게 교화하고 반성합니다. 그리고는 경건과 신앙의 이름으로 우리가 만든 유리벽을 단단하게 장치합니다. 그러면서 이건 모두 다 우리의 안전한 신앙, 바른 신앙을 위한 조치야 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서 밖에서 들어오는 차가운 공기가 이 나무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그런 방식으로 교인들의 신앙을 보호하고 제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나무가 정말 살아있다면 식물원에서 나무를 완벽하게 둘러쌀 방법이 없었던 것처럼, 유리덮개가 성공하지 못했던 것처럼 살아있는 신앙도 제자리 걸음할 수 없고 제한할 방법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때가 도래하면 사람들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가 오게 됩니다. 나무를 자르든지 아니면 온실을 부수든지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뿌리 내린 그 신앙의 운명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신앙은 말씀과 함께, 그리고 성령과 함께 우리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가정에서 가지를 뻗기 시작하고 무한히 푸르른 가지를 뻗어냅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신앙은 특정한 장소, 특정한 인물, 특정한 규칙에 매이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신앙이란 늘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울타리를 넘어서는 성질이 있다 보니 신앙을 택하든지 아니면 신앙의 껍데기를 택하든지 우리는 매번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영적 갈등을 초래합니다. 일단 신앙이 자라기 시작하면 우리 일상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고 그 나무의 푸르름이 우리의 친구와 동료들에게 번지면서 큰 나무처럼 큰 그늘을 만들고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말씀의 씨앗, 성령의 사역은 우리 일상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게 일을 해나갑니다. 이 능력이 교회를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는 우리를 덮고 있던 모든 허위와 껍데기, 모든 유리벽, 모든 장벽을 뒤흔들고 넘어서는 폭발력을 발현하게 됩니다. 때론 그 신앙이 우리가 장치해놓고 우리가 만들어놓은 유리 덮개 너머로 자라는 모습에 우리는 불안해하고 염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은 덮개 너머에 있는 새로운 세계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확장시켜 나갑니다. 성령은 이렇게 우리가 만든 틀을 넘어서게 하는 힘이 있지요. 그런 힘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이 가르치고 있는 성령 강림의 사건, 방언의 사건, 그리고 초대교회의 역사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제 우리 이야기를 하면서 마쳐야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교회들은 교회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도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진행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서 이전과는 좀 다른 모습의 예배를 진행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다들 걱정을 하죠. 도대체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염려들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령은 교회를 세웠고 그 능력은 유리덮개 너머로 야자나무 자라듯 성장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모든 유리덮개를 넘어서는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일이기 때문에 염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울타리를 넘어서는 성령의 능력을 믿어봅시다. 믿음은 이런 때 써먹으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말씀과 결합한 성령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더 넓은 세계, 이전에는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 새로운 교회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새로운 시간, 새로운 기회에 유리 지붕 위로 비상하는 강건한 신앙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 날마다 주님과 함께 루터란 아워에서 보내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원하십니까? 가까운 교회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안식처요 쉼터가 될 것입니다.